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열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겨가려 했던 첫 번째 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후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옆에 보관하게 됩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다곤 신상 옆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이 신상이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방백들의 회의를 거쳐서 언약궤를 가드와 에그론을 지나 결국 7달 만에 이스라엘의 성읍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했으나 그 궤 안쪽을 들여다봄으로 대규모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말씀처럼 언약궤는 여호나답의 집에 오랜 기간 보관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부푼 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전쟁에 나갔던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모았고요. 언약궤가 있는 여호나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귀중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롭게 수레를 준비하기도 했죠. 그렇게 궤가 모습을 드러내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표정이 그려지지 않나요? 기대에 차고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요.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즈음에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흔들리는 궤를 향해 손을 쫙 펼칩니다. 그 궤를 잡게 되죠. 이는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던 계획은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되었고, 언약궤는 바벨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옮겨가려는 다윗의 마음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겠다라는 그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되려 칭찬받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나름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궤를 이동하는 데만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고, 새롭게 수레를 준비했고, 몰려온 백성들과 함께 각양각색의 악기들로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죠. 오히려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의 이동을 막으신 것처럼 오늘의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사의 죽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민수기의 말씀이 그 이유죠.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우사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증명이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사의 죽음이 단순히 우사의 어떤 실수로 인함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 상황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내 마음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멈추게 된 언약궤의 이동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본인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언약궤는 반짝반짝한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죽게 되기 때문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열심으로만 가득했던 이 다윗은 크게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답이 뻔히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의 다윗의 모습처럼 그 열심이 되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닐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노력하며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충격적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열심, 내 최선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최선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라, 최선의 예물을 드리자, 최선의 시간을 드리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최선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최선이 앞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내가 주를 위해 하겠노라 작정했더라도 일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내 시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다고 생각되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정말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을지를 우리는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열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막 뒤져보면서 근거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새벽의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아주 소중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를 위해 뜨겁게 살아가며 날마다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